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경고하시며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을 따르는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의 자리에 있습니다. 배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읽은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통곡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디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초코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그 과자 초코파이, 맛있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초코파이를 약 10초에서 15초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마시멜로가 싹 녹으면서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초코파이를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그 냉동실에 들어가면 이 마시멜로가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돼가지고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번째 방법이에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3번째 방법 뭔지 아세요? 군대를 가면 돼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는 맛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초코파이는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농담이 있어요. 사람이요,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극장에서 하는 행동과 예를 콘서트장에서 하는 행동이 같을 수는 없죠.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많이 했잖아요.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직 어린 청년들이, 일찍 결혼한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애 같은데 20몇 살밖에 안 되니까 철없고 애 같은데 저 엄마 역할 하겠나, 아빠 역할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걱정을 많이 되게 했는데 막상 엄마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엄마의 자리가 되니까 엄마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되니까 아빠의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괜히 호기 부리지 말고 빨리 옮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보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내 자리가 지금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 같지만 성공의 자리가 아닌 것이 있고요, 실패의 자리인 것 같지만 실패의 자리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미리 한 주 전에 본문을 나눠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본문을 보면 크게 3개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에 쭉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앞에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요 큰 세계의 이야기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거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어떤 대비냐?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바르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스도로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봐도 그래요. 그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저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염려해가지고 그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하면 헤롯에게 떠넘겨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죄가 없으면 무죄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무죄라고 말하기도 싫고, 자기가 또 자기 손을 피 묻히기 싫으니까 죄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헤롯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리는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엇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저주하는, 연약하는 자리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굳건하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롱을 당하면 희롱을 당하고요, 매를 맞으면 매를 맞아요. 어떤 불의한 질문에도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세 번째 가잖아요. 두 번째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가 어디냐? 유럽의 관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죠, 그 사람 첫 번째 개종자를 개종시키고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도시가 바로 그 빌립보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도착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을 때에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자꾸 쫓아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쫓아오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줘요. 그랬더니 그 귀신을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전에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거나 뭐 그렇게 무당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감옥에서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근데 나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기 위하여 감옥문을 다 여셨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그 자리를 지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신경에게는요,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위험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짚는 게 반사신경이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데서 안 짚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짚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목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할 거 없죠. 생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는요, 반드시 그곳을 튀어나가는, 조건 반사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감옥문이 열리면 나가는 게 당연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나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탈옥범이 되는 거예요. 탈옥범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빠져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정말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왜 그렇게 감옥을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에 나가란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면 그건 정말 도망자가 돼버린 거죠. 탈옥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지켰던 간수장이 자결하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TV를 트나 스마트폰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섞어놓고 자기의 주장을 이만큼 얘기한 다음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여러분, 이때 이런 시대에 진리와 자기의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나갔다면 탈옥범이 되었던 것처럼 감옥에 나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가? 아니면 감옥 그대로 있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가? 아무리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감옥을 나가는 게 믿음의 자리가 더 좋은 자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없다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인간적 보기에 아무리 좋은 자리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자리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 뜻대로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의 자리, 밖에 나가는 것은 성공의 자리 같지만 감옥이 바로 성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성들은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솔직히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 지키기 어렵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보다 더 힘든 게 어머니의 자리 같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 쉽지 않습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죠. 정말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제자의 자리를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제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는 본문 다 읽어서 아시죠?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 게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가룟유다가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 그때까지는 힘이 있었는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죠. 호기를 막 부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고 하시고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등장하죠.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야. 예수님 이제 힘을 쓰시겠구나. 자기가 늘 보던 대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겠구나 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예수님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힘없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쭈삣쭈삣하다가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에 이제 그나마 좀 책임감이 있는지 뒤따라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멀찌감치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때에 아무런 힘없이 그냥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 그 사람들이 때리는 거 다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베드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배신감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우리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이어서 대답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였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아멘 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묻고 부인하고 또 다시 묻고 총 3번의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건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처음에 얼떨결에 말실수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59절 60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1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1시간.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간격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의 간격에는 얼마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얼떨결에 대답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이면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아멘 하기가 좀 그렇네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생각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 저렇게 무기력한 예수님이란, 무기력한 분이라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배신한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님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얼떨결에 대답을 해서 실수했다. 여러분, 실수한 거하고 예수님 부인한 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요. 자신의 생각의 결과로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뿐이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은 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등장을 하는데, 근데 약간 흐름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닭이 울고 나서 바로 생각이 나서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갑자기 다 울었다고 통곡한다, 이게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인데 61절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난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저주하냐? 그럼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용서의 눈빛이었을까요?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본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었냐? 배신할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정도의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먼 자리예요. 여러분, 어디가 복된 자리고 어디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는 그 통곡의 자리일까요? 어디가 믿음의 자리일까요? 육신적으로 가깝다고만 해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부모인가요? 아니에요.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헌신함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 자녀를 품을 때에 그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의 자리인가요? 아니요. 남들보다 많이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믿음의 자리인가요?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다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스스로에게 고백하기를,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제가 지금 은혜의 자리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의 자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로서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가졌지. 여러분, 아니라고요. 은혜의 자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좀 들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가사도 너무 귀하고요, 멜로디도 너무 좋은데 저는 특별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 숨쉬며 살아서 꿈꾸는 모든 삶,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삶이, 숨을 쉬며 사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삶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주시는 것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귀한 성도들을 가정의 부모로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클리브랜드 한시 장로교를 세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